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60년 9월 어느 날이요.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요. 암초와 부딪히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시간 호수로 다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막 그런 외침도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학 기숙사에 있었던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그 청년이 우연찮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창문을 열고 보니까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달려나가서 미시간의 호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려 몇 명이나 건지게 되냐면 17명의 사람들을 건지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17명의 생명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연일 그 사건을 통해서 매스컴에서는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영웅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면서 연일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요 LA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펜서라는 청년이 많은 생명을 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며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 역할을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노인이 되었던 스펜서 그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채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 보니까 그 누군가가 알려준 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자리 예배에 스펜서라는 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스펜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목숨을 건져줬던 사람이 17명의 사람 중에 혹시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하셨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스펜서 그분께서요. 살며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한 사람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어김없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목숨을 구해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사실은요.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고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실화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서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스펜서 그분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전하지 않는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산채로 죽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상처가 나도 심지어 발에 못이 박혀 있어도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목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서는요, 정상인들과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병일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 마을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분리가 되고 정말 그들만의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정말 때로는 먹을 것을 구하기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멀리서, 정상인들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들릴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인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게 돼서 가까이 마주치게 된다면 그 정상인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그 나병이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을 맞아 죽게 되더라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의 사람들 보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것이고 행여나 그 가까이서 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10명의 그 나병 환자 역시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외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들으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나병에 대한 진단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 써줘야 그 사람은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지금은 몸이 낫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정상인의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가서 제사장한테 나병이 전혀 낫지도 않았는데 그 몸을 보였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달려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중에 10명의 사람 중에 따다다다닥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그 나은 상황을 다 동시에 체험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일하게 한 명,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스펜서가 17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었지만 16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한 소녀만 돌아왔다면 오늘 본문에도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 나병 환자만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정말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면 16명 혹은 9명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사람, 한 소녀의 사람, 한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이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어떻게 한 명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겠구나. 9명의 사람이 마음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9명의 사람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나병이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족들과 인사할 시간조차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을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마을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추방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 먼 발치에서 가족이 지나가는 모습 먼 발치에서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평생 그 몸을 끌어안고 어느 순간 죽어도 가족조차도 알릴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생각 속에 하루하루 뭘 생각했을까? 꿈을 꿔도요, 가족을 만나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족을 생각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요, 누구보다도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 상황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왜 또 나병 환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냐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병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나병이 나았습니다라는 그 증명서를 받고 가족들에게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뒤로 밀리는 것이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혹시 나를 책망하신다더라도 나는 분명히 변명할 대꾸가 있어. 내 상황 속에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여기까지 읽어보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 한 사람은 주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요, 차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다 반응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한 분은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아마 나머지 9명은요, 할 말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욕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같이 나병인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저기 구석에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왜 이걸 와닿냐면요,
홈리스도요 서로 간에 차별합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똑같은 홈리스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홈리스는요 내가 좀 더 괜찮은 홈리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는 홈리스고요. 저 홈리스는 마약도 하고 술도 먹는 홈리스이기 때문에 나는 저애랑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왕창 죄인이나 더러운 죄인이나 조금 죄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차별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람 역시 자신이 몸이 낫는 순간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도 가족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 한 사람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10명이나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가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가 병이 나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감사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 9명의 사람과 이 한 명의 사람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한 사람은 감사의 수준과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세요? 10명 중 1명만이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속 깊이요 우러나와서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낼 때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북받치고 가슴속에 터져 나올 때 큰 소리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하세요? 여러분 입술로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일어나요? 감사하다. 너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의외로요 입술로도 잘 못해요. 감사라는 표현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이렇게 마음을 비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요 입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네. 그럼 질문합니다. 왜 감사가 필요할까요?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더 시급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 직접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하나는요. 그 깊은 감사를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컸을까?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그거 분명합니다. 내가 감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은혜의 깊이도 깊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 병 낫게 되면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이런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굉장히 행복한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 가정은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너무 약해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예, 교회 얘기하니까 다 크게 아멘 하시네요. 예,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누구도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요.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을 이기는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입술은 도저히 사단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 1위가 뭐였냐면 한결같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였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인색하시거나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가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한 주간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감사가 정말 많으셨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지셨나요? 네. 한번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더 많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9명과 한 명의 이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다를까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근거를요. 저는 19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구원에 대한 부분들로 글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랑 앞에 있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단어는 의미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그 원어로 보게 되면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선 경우는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 몸이 이제 깨끗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 몸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의미라면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부터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는 10명의 사람 다 누렸다고요. 10명의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육체적으로 치료받았으니까 난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연결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 집회나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경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인격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누렸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접하긴 하지만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렇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요 복 받고 싶어서요. 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요. 그게 50%래요.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아마 이민교회는 더 있죠. 소셜 때문에요. 교회 가야 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0%의 사람들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분이 3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통계대로 그렇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30%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대부분은 내 육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의 장소로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9명과 이 한 명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그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감사해 드린 모습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요. 믿음의 그 씨앗이 결국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면 내 본질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믿음의 씨앗이 정말 싹이 나서 정말 열매로 맺는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감사였거든요. 네. 아내도 기억해요. 저는 항상 추수감사주일 때 생각하면 저희 미국 올 때 제일 먼저 감사의 씨앗이 뭐였을까? 예, 인터뷰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늘 기억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보는데 공교롭게도 제 앞에 가족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족 인터뷰하는 영사관이요, 리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선하거든요. 그 아이 엄마와 아이가 한 4살 됐나? 그리고 한 초등학생, 그 애들이 리젝을 당해되니까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사관 그 벽에 그 있잖아요. 유리벽 같이. 거길 막 두들기면서 자기 가야 된다고 꼭.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꼭 가야 된다고 했더니 영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나가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경찰이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끌려가는 장면을 딱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영사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얼굴이 시뻘개져 있잖아요 지금. 글로 가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아내 기억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분이야? 딴 분 저기 잘 웃고 인터뷰 잘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딱 섰어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또 옆에 영사 옆에서 서류 정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통역해 주는 분. 딱 서류를 꺼내는데요. 야 진짜 뭐 서류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딱 재정 서류만 꺼내요. 다른 서류 보지도 않고요. 재정 서류만.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는지. 네. 좀 얘기할게요. 한 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교육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눈에 차지도 않는 거죠. 이거 딱 봤을 때. 그리고 딱 서류를 딱 해서 영사한테 딱 놓더라고요. 재정 서류만. 근데 영사가 딱 얼굴 시뻘개졌어요. 그러더니 딱 컴퓨터 쳐요. 근데 갑자기요. 컴퓨터가 셧다운 됐어요. 근데 영사가요. 얼굴이 시뻘개졌다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다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괜찮다고. 그냥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컴퓨터에는 전원이. 그래서 영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 올 거냐고 다시. 난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아내랑 나오면서 그 광화문에 영상한 그 미국 대사 나오면서 아내가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미국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감사를 놓치냐면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요. 당연하게 여겨요. 저는 이민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나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 맞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당연히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놓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는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하게 되고 내가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우연 아닐까? 난 그래도 순종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난 거 아니야? 나의 행위를 강조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달려갔으니까 이렇게 난 거지. 근데 그 한 사람만은 기억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낫게 됐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다른 누구 사도보다도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런 수고조차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속 깊이 터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